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제시된 건강 기별이 오늘날에도 과연 유효한가? 라는 문제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마치 설날에 세배하러 온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덕담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잘되고 건강한 삶의 원리들을 성경에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건강의 원칙들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잘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축복의 원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인 기원전 1500년경의 애굽은 학문과 기술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이름난 의사들조차도 나라 안에 유행하는 온갖 질병들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애굽의 뇌로 200여 년 이상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똑똑히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는 애굽의 질병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간단한 처방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처방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신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의 불뱀들이 백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 처방전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모세가 가리키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어떻게 하면 뱀의 독을 빼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장대에 매달아 놓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마치 미신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을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처방이 비록 치료와 상관없는 어이없는 명령처럼 들렸을지라도 그 이유를 묻고 따지지 않고 순종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얼토당토한 말이 어디 있냐고 모세의 명령을 무시한 많은 사람들은 불뱀의 독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처방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참으로 바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 알려주고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인간을 위한 행복의 울타리인 것을 누구도 잘 알까요? 사단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불리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행복의 울타리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류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한 축복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원리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식생활 습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태동 초기부터 타교파와 달리 채식 중심의 건강 식생활 방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조 때 인간에게 지정해 주신 음식이 사람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음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처음 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읽어가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식단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 매우 저에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평생을 채식을 하기로 결심하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조기 사망의 5분의 1가량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에 나쁜 식단은 심지어 흡연보다도 더 많은 조기 사망률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미국 시애틀 워싱턴 대학의 보건계량평가연구소가 전 세계 195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일반 의학 분야 학술지인 랜싯에 발표한 2017년 세계 질병 부담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약 1,100만 명의 성인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갓난 아기를 둔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젖을 때면 어떤 이유식을 먹여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자기 아이의 성장 발육과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가장 안전하고 최고 좋은 음식이 될지 찾아서 자기 아이에게 먹인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엄마들이에요.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먹어서는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건강이 사람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창조 때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지정해 주신 식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에 명시된 식품의
육류식품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종류의 식물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곡식과 과일과 채소로 제한을 두셨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보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지정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식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림교회는 최초의 식단인 채식을 권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교회가 채식을 권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홍수 직후 채소나 과일을 구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창조 이후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노아와 그의 식구 8명과 하나님의 지시로 방주에 들어가 생존하게 된 각종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땅 위에서 호흡하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모두 멸망되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8명의 식구들은 1년이 넘는 방주 생활로 인해 그들의 준비했던 먹거리는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바로 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지정해 주신 식단이 아니라 최초의 음식물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 차선책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동물들을 마음대로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부로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지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짝을 지어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숫자가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동물들은 암수 2쌍씩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동물들은 암수 7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직후 육식을 허락하셨을 때에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어떤 동물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음식으로 허락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더 많은 암수 7쌍씩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정결한 짐승들을 그들이 취할 음식으로 지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모세 시대에 가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먹을 만한 정한 짐승과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을 자세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이미 노아 시대부터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음식물에 관한 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류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어류에 있어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고 깨끗한 물에 사는 생선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류에 있어서는 참새와 비둘기 등은 먹을 수 있으나 독수리나 부엉이, 박쥐 등은 금지해야 할 종류로 말씀하셨습니다. 곤충에서도 메뚜기 등은 섭취 가능하지만 금지해야 할 여러 것들의 특징을 하나님은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육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창조 때부터 육식을 인간의 먹거리로 지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직후에 폐허된 땅에서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당장 먹고 살 음식이 필요했으니 차선책으로 주신 것이 육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가급적 하나님의 최초의 인류에게 지정한 원래 음식으로 돌아갈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채식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이 육식 중심의 식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의 장수의 비결에서 보면 로마린다에 거주하는 재림교인들의 삶을 소개하며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재림교인들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대장에 관한 교과서인 해리슨 책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대장암에 덜 걸리는 이유는 식사 습관과 생활 양식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한편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를 바라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구성되고 지탱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최선의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신앙생활 또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또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신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음식물에 대한 유혹만큼 가장 강력한 시험의 매개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음식물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제 음식물에 관한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제 생활을 통해 행복과 건강을 지켜주시고자 음식물 규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을 까탈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원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다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원리를 통해 변화와 치유가 된다는 것은 현대 과학이 사실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생활 방식을 따라 실천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고결하게 유지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다음의 주의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최근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으로 채식을 실천하는 운동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비건 음식과 건강식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미 초창기부터 지난 200여 년간 채식이주의 식생활을 강조해온 선두주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에 기초하여 행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명약이 될 것입니다. 천연치료요양원에서 놀라운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얻은 불치병이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생활 방식과 전혀 반대로 살아온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대로 돌아가면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78년도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82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채식 위주의 식사와 규칙적인 예배와 봉사활동으로 사망률과 다른 질병에 걸리는 비율도 낮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하고 어떻게 하면 최선의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 건강에 관한 명령과 규례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먹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